카푸어라는 말을 다들 아시죠? 요즘 워낙 유명한 말이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카푸어라고 하죠.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뷰한 영상들을 보니까 대략 월 소득이 한 150만 원 정도가 되면 카푸어들은 BMW 3 시리즈를 중고로 구매를 한답니다. 그러면 한 달 유지비가 한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요 정도 들어간대요. 뭐 소득에 따라서 그 권하는 차종들이 다 있더라고요. 카푸어들은 자기 월 소득의 한 85%에서 100% 정도를 차량 유지비로 사용을 한답니다. 웃기는 게요. 이 카푸어들이 전에 그 인터뷰를 할 때 월 소득의 100%를 넘어가는 사람은 카푸어로 안 쳐준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었는데, 자기들은 딱 자기 소득의 한도 내에서 쓴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차를 탔다고 부유한 사람입니까? 좋은 차를 탔다고 멋있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와 비슷한 게 명품 옷이 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품 백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죠. 뭐 저도 그 정도야, 사회생활하면서 명품 백 하나 정도야 있는 것 어떻겠습니까? 근데 명품 백, 명품 옷을 사는 것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언론에 나오곤 합니다. 대출을 받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느니, 뭐 그래서 술집을 나간다느니, 뭐 회사 돈을 횡령을 한다느니, 이런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옷이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요즘 명품 넘버원이, 제가 잘 몰라서요, 명품 넘버원이 에르메스라고 하던데, 에르메스를 입고 샤넬을 두르고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물론 주변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도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이 들은 가방을 볼 뿐이죠. 명품 옷을 입는다고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가난하던 사람이 명품 옷을 두르면 부유해집니까? 거만한 사람이 명품을 두르면 갑자기 겸손해집니까? 반대는 가능할 수도 있죠. 겸손한 사람이 명품을 둘렀더니 거만해졌더라. 근데 그것도 본성이 바뀐 거는 아니고요. 단지 그 사람이 원래 거만한 속성이 있었는데 그걸 발휘할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옷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죠. 사람과 옷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입는 옷, 그리고 또 입어야 할 옷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을 옷은 영적인 옷이죠. 이 영적인 옷은 사람을 규정합니다. 악의 옷을 입으면 악인이 됩니다. 의의 옷을 입으면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처럼 됩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 입으면 좋고 입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옷이 아닙니다.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옷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과 마지막 심판을 흔히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는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개는 달라요.
마지막 심판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마지막 심판이고요. 세상이 끝인 거죠.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로 다시 오기까지의 지금 이 시기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벌써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은 2000년 전에도 점점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아직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진 않았죠. 이 종말의 시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진 채로 살아갑니다. 느긋해졌죠. 하지만 종말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종말이 오지 않을 거라서 종말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자비롭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의 최초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하실 자격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권리도 있으시고 명분도 있으세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아직 마지막 심판이 오지 않았을 뿐이지 마지막 심판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하루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밤에 성경을 꺼내서 성경을 읽었어요. 하필이면 제가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좋아했어요. 요한복음은 완전히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술술술술 읽을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그래도 잠이 안 오니까 뭘 했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다가 너무 무서워서 그날 밤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그때는 제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은 신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렸던 시간이죠. 보통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시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시간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수능 시험이 그렇죠. 수능을 앞두고 마음 편한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예 포기한 사람이거나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거나. 우리는 마지막 시간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시간이 영광을 입게 될 시간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던져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여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요. 어두움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이고요.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은 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밤이 끝나고 낮이 되면 이제 일어나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이 오는 순간 이들은 영원한 잠에 빠져들죠. 그 잠은
좋은 잠은 결코 아닐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죠. 밤에 속한 자들이 자고 있다. 여기서 잔다라는 것은 이 밤의 시대, 악한 시대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당장 우리 주변의 모습을 봐도 용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해 줄 줄 몰라요. 나눠줄 줄도 모르고요. 어떻게든지 한탕을 해서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범죄를 해서라도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살기 퍽퍽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국가는 부유해졌는데 날이 갈수록 더 퍽퍽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영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빈부 격차로 오는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9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부유해졌는데 상대적으로 자신은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절대적 빈곤은 아니에요. 절대적 빈곤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게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하지만, 대신에 상대적인 빈곤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 삶의 행복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죠. 왜 이렇게 점점 더 살기 퍽퍽한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지금 요즘 날이 갈수록 태어나는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 다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형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밤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깨어나 낮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잔다는 것은 밤에 속한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깨어난다는 것은 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전에 깨기 위해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잘 되어 있어서 다들 핸드폰으로 요일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몇 시에 일어나고 이걸 다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죠. 자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치 그 알람처럼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평안을,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받고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삼성의 상속자가 현대그룹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거 우리 법으로도 배임죄로 걸리죠.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상속받은 아들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선을 행하며 악을 멀리하는 것이죠. 바울은 밤에 속한 자들은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가지를 예를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방탕한 것, 그리고 술 취하는 것,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렇게 6가지를 들고 있어요. 여기서 방탕한 것은요, 매일 파티를 벌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잔뜩 차려놓고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차려놓고 먹다가 버리는 거죠. 다음 날 되면 또 잔뜩 먹고 싶은 걸 차려놓고 사람들 불러다가 놀고 즐기다가 또 버리고. 그래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서는 이거를 두고 탐식 혹은 식탐, 이렇게 해서 7대 범죄에, 7대 중범죄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먹는 거에 대한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방탕이라는 것은. 술 취하는 것은 술 먹는 것 자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방탕한 것이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걸 과도하게 하는 거였잖아요. 술 취하는 것도 술을 과도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뭘 하고도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혹은 술에 인이 박여서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기를 유지하지 못할 만큼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술 취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과 호색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거고요. 쟁투는 싸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불화, 갈등, 이거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기나 질투는, 시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초대교회 문서들에 따르면 이 6가지의 악덕들이 당시 로마에 아주 기승을 부렸다고 합니다. 로마 전역이 다 이걸로 물들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로마 시대의 악덕의 대표적인 것들, 이걸 들어서 표현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인간의 존재 전반에 관한 악덕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탕과 술 취하는 것은요, 입의 정욕입니다. 음란과 호색은 몸의 정욕이죠. 그리고 불화와 시기는 마음의 정욕입니다. 우리 사람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 정욕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만약 지금의 시대를 향해서 바울이 같은 편지를 썼다면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한참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요,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똑같이 썼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음란과 호색을 말해볼까요? 오늘날 방송을 보다 보면 혼인관계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갖는 거를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한 10여 년 전에, 10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방송에 나와서 혼전 순결을 얘기하던 가수가 한 명이 있었어요. 이 가수는
혼전순결을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에 놀림감이 됐었어요. 원나잇이라는 말은 젊은 층의 대표적인 특권처럼 되어버렸고요. 결혼한 사람들 역시 파트너 하나 없으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불화와 질시요. 요즘 흔히 분노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죠. 다들 분노조절 장애자 같아요. 별거 아닌 일에 서로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욕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싸웁니다. 얼마 전에 뉴스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갈등이 1위다, 세계 1위다, 뭐 이제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참을 줄 모르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조금이라도 내 기분이 나쁘면 바로 화를 내고 바로 공격을 하죠. 이번에 동해에 일어났던 산불도 마을 사람들이 나를 따돌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화가 나서 토치로 불을 질러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일대가 완전히 불에 탔고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하죠. 참을 줄 모르는 사회. 질시 얘기해 볼까요? 질시의 대표적인, 현세 시대에서 질시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악플이랍니다. 뉴스 이런 게 나오면 거기다가 댓글을, 아주 악성 댓글을 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기도 합니다. 언론학자들에 따르면 악플을 다는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악플로 인해 죽었다고 해서 뉘우치는 경우가 없답니다. 오히려 거기서 자기의 열등감이 해소된 것 같은 쾌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내가 다른 악플로 누군가가 죽었다 그럼 뉘우치는 대신에 뭘 하냐면 그 다음 목표를 찾아서 다시 악플을 단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 더더욱 정욕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시험을 받습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너는 어떤 존재길래 너 혼자 특별한 것처럼 살아가냐?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예수 믿어서 얻는 게 뭐가 있냐? 그런다고 누가 너 알아주냐?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하자. 예수 믿지 말고 우리처럼 살아봐라. 우리는 매일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받습니까? 우리가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과 밤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도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오죠. 부유한 성입니다. 즐거운 성입니다. 쾌락이 넘쳐나는 곳이죠. 그러나 그 성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성입니다. 오늘날 이 번화한 도시, 부유한 국가는
상당히 바벨론에 가깝습니다. 이 시대 자체가 바벨론입니다. 딱히 큰 성, 요한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성이 뉴욕입니다, 런던입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다 바벨론입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대신 방탕과 온갖 탐욕과 부패한 본성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이죠. 그러나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부릅니다. 절대적인 쾌락, 절대적인 행복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고민만, 갈증만 더 늘어날 뿐이죠. 이런 유의 갈증들은요, 아무리 많은 물을 먹는다고 해도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욕을 탐하는 인생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만족이 없이 갈증에만 사로잡혀서 끝없이 목말라 하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마치 바다에 표류하던 사람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니까 또 목이 마르거든요. 더 목이 마르거든요. 또 바닷물을 먹습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욕을 탐하는 인생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행복은 없고 그저 불행에 빠질 뿐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불행이죠. 우리 신자들은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들의 일이 아닙니다. 빛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깨어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냐? 사실은 우리 자신도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면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물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용서가, 회복이, 승리가, 영광이, 영생이 그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주어지는 삶의 변화를 우리 삶이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깨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반쯤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비몽사몽 중에 반쯤은 자고 있고 반쯤은 깨어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그냥 신분만 자녀 삼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셨고 지식을 바꾸셨고 우리의 기질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나가야 하는 일이고요.
우리 생이 끝날 때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하지 않을래, 그 일은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지 않을래,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잠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십시오. 다가올 마지막 심판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